4월 29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생각해보면 세상에 이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사람마다 성향 차이는 있겠지만 집에 누워서 편히 쉬는 시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몇 날 며칠이고 침대 위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또 가만히 있다는 게 꼭 움직이지도 말고 꼼짝 말고 있어라는 것은 아니죠. 평소 하던 대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도 또 역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가만히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설교 중에 파스칼의 격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묵상집인 팡세에서 인간 불행의 유일한 원인은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무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자신의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달려들고 또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갖겠다고 욕심내다가 온갖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묵상의 시간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이 시간 가운데 참된 쉼이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우리도 할 말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한 자리에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가만히만 있을 수 있냐? 그렇게 핑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죠. 그러다 보면 다시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불행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되었던 땅 이집트를 떠난다는 감격에 벅차 올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판,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장자 역시 죽음을 당했죠. 끝내 하나님께 도전했던 파라오였지만 자식의 죽음은 괴로웠습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빠져나갔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슬픔이 이내 미움이 되고 분노로 변하였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불순종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말도 역시 거짓이었죠. 그저 이 모든 고통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아 와야 됩니다. 더욱 철저히 짓밟아서 복수해야 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파라오는 스스로를 죽일 길로 나아갑니다. 파라오가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당장 쫓아가면 되지 않나 싶지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 단위의 무리가 되면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 잡아오는 거야 파라오가 주변에 있는 열댓 명만 보내서 잡아오라 하면 바로 출발하겠지만 일단 군대를 소집하고 그 군대가 출병하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죠. 하물며 연이은 재앙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던 시기에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이집트로 올 때처럼 70명 정도 되는 가족이었다면 애당초 노예살이 할 것도 없이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루하루 이동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파라오의 군대는 600대의 병거를 동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전차나 전투기와 같은 최신 무기들입니다. 600대의 병거는 말 그대로 나라 대 나라가 전쟁을 벌여도 될 만한 군사였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한 것이지요. 그렇게 강력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집트 군대가 소집되었고 조만간 자신들을 붙잡기 위해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노에 찬 파라오의 명령으로 자신들이 떼죽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노예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다시 도졌습니다. 두려움은 미움과 원망이 되었지요. 이집트를 미워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을 구해준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하냐며 아우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역할은 그저 가만히 잠시만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불안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을 생각해 봅니다. 몰려오는 파도와 같고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계속됩니다. 때로는 하루하루 살아낸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사실 정말 큰 문제여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걱정과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잘못된 판단이 문제를 키우고 스스로를 더 괴롭게 할 때도 있죠. 스스로를 의지하고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때로 우리는 혼자서 발버둥 치느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기회를 드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곁에서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잠시 멈추고 주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이 시간 나의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을 잠시 멈추어 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기대하는 헛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가만히 기다리는 나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